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천국을 믿는데 내세 천국을 믿습니다. 내세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닌 이 세상 이후에 있는 세상으로서의 천국을 믿는다는 말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다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이 있음을 믿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내세 천국이라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내세 천국의 개념은 그냥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죽은 자들이 가는 나라로서의 천국의 관념은 고대 그리스나 인도, 이슬람 등 여러 종교들에서 다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천국의 개념은 보통 지옥의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에서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설명은 각각 다르긴 하지만 대략 온갖 빛깔의 꽃들이 피어있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있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며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오고 황홀한 음악이 들려오고 맛있는 음식이 풍성한 낙원, 즉 이상향, 유토피아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지역들마다, 그 종교가 발생한 지역들마다 천국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시사철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 쪼이는 뜨거운 지방에서 발생한 종교에서는 천국에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또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지대, 그런 데서 발생한 종교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이 그냥 곳곳에 있는 그런 것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 다처제가 형되는 이슬람권에서는 그 일부 다처제라는 건 이런 얘기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여자들 다 차지하기 때문에 대다수 남자들은 뭐예요? 일생에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는 게 일부 다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이슬람교가 퍼져나갈 때 어떻게 되냐? 천국에 가면 여러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녀들이 많이 이렇게 꼭 시중을 한다든지, 이러한 천국 개념을 또 이슬람에서는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그 모든 종교가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그 종교가 발생한 지역의 풍토성이나 사회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러한 천국의 개념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참 고달프고 현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질병과 슬픔이 그래 고난이 끊임없기에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삶이 끝나면 앞서 묘사한 그런 아름답고 평화롭고 즐거운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종교들마다의 그 신을 섬기며 그 신에게 순종하여야 그 보상으로 그 천국에 가는 것으로 종교들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아마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내세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갔음을 믿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그 천국도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세 천국 개념과 크게 달리 없이 낙원과 같은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즉 그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을 것이며 어떤 고통도 없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천국의 개념, 즉 내세 천국은 참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늘 겪어야 되는 고통, 질병, 아픔, 이별, 슬픔, 또 가난,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그런 천국의 개념은 이 땅에서 늘 참 그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고통하며 살아가는 민중들에게는 대단히 큰 호소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부흥사로서 최건능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그 길거리 전도는 단순하죠. 뭡니까? 예수천당 부신지요. 그만 외치고 다녔어요. 아직까지 그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최건능 목사님이 시작했던 건데, 예수천당 부신지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일제시대 때 나라 빼앗기고 가난과 참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민중들에게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이제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가서
고통이 없이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지만 호소력 있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많은 전도 효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로 가난했던 시대에, 고통받았던 시대 때 기독교는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만 있지, 천국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하는 그런 어떤 소박하고 단순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상황은 바뀐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많아졌고 입을 것, 살 집이 해결된 시대. 물론 아직도 그런 문제도 해결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나라 대통령 3만 불 얘기하는데 3만 불 시대라고 어마어마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예수 천당, 이러한 어떤 단순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세 천국을 실제적으로 믿는다, 정말로 내세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세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세상이 살기 좋게 변한 것 같아도 인간의 문제와 고통은 근원적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기에 모든 사람들에 있어 천국이라고 하는 것, 내세에 있는 천국은 마지막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새벽일식교회 성도들은 내세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을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냐 아닌가라도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는, 오늘이라도 천국 간다면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물을 때 그렇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척도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요. 특별히 나이 많은 그 어른들 중에서는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이 있는데 속마음은 사실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하던 우스갯말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안 통하는 우스개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뭔지 압니까? 첫 번째 거짓말이 노처녀가 나는 시집가기 싫다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장사꾼들이 미치고 접한다는 거. 그 세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예, 노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 이게 3대 거짓말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나는 오늘이라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입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면 사실은 항상 오늘이라도 육신을 벗어나 천국에 가는 것이 진실한 간절한 소원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질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깨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는 건 바로 오늘이라도 육신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욕망이다. 만약 당신 오늘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더 살겠습니까? 얘기할 때 그 둘 중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바람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오늘 우리가
내세 천국을 그냥 교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으며 거기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병들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현실에 묻혀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지금 뭔가 병들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가기를 바라야 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아까 여러 종교들에서 묘사한 천국을 제가 소개해드렸고 또 그 기도 성경에도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뭐 계시록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더니 황금길과 보석으로 장식된 12대문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어떤 궁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맨션이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항상 즐거운 것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란 고통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이 고통과 슬픔과 질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벗어나 그런 고통, 슬픔이 없는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에 대한 생각들, 개념들, 또 소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맞습니다. 천국은 정말 고통이 없는 것이며 슬픔이 없는 것이며 이별이 없는 것이며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거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가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천국을 가기를 사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묘사한 것 같은 천국이 그런 낙원과 같은 유토피아 세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곳에 그런 고통과 이 세상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난이 없고 즐거움만 있기 때문이 아니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그동안 이제 구속사서 성경 강의하면서 민수기까지 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33장 오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거꾸로 출애굽기를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앞에 32장이 있어요. 3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한 범죄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지키겠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언약 문서인 그 율법들을 돌판에 새겨서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40일 동안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이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축제를 하며 그 앞에 절을 하며 우상 숭배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세운 지 몇 차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며 언약을 깨뜨리고 만 것이죠. 여기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내가 이 패력한 이 백성들을 내가 완전히 진멸시키고, 진멸은 완전히 그냥 멸망시킨다는 거죠. 이 민족을 내가 진멸시키고 모세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목숨,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의 죄를 뭡니까?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좋다, 내가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마.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원래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주마. 너희들이 가도록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마. 그리고 내 사자를 보내서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도록 해주마.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시는데 그게 뭡니까?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죠. 33장 3절에 너희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마. 우상 숭배하고 언약했던 죄를 용서해 주마. 그리고 내가 원래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나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봤더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요. 반역적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그렇게 굳게 맹세하고도 세우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는 너희들, 또 광야길을 가다가 또 몇 번씩이나 나에게 그렇게 반역을 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그때 가서 또 범죄하면 내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너희를 완전 진멸할까 두렵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좋은 땅, 젖과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내가 주마.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5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 메마른 광야 여기에서 우리를 더 이상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풍요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가시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뭘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럽니다. 여기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실 때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또 나에게 반역을 할까봐, 그래서 내가 또다시 진노하여 너희를 진멸할까봐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풍요한 땅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해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애굽 땅보다도 좋은 땅입니다. 지금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광야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곳이죠.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풍요로움을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갈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은 환경이고 아름다운 곳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실지라면 차라리 우리가 하여금 이 광야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평생을 그 광야에서 살다가 죽더라도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 상태를 우리가 누리게 살게 해달라고 모세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모세가 간구한 내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서의 가장 큰 소원과 기쁨과 위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려져 있는 태양 같은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다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 내세우게 갈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깊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은 그처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고통도 없고 온갖 아름답고 진귀한 것들로 충만한 것일 것입니다. 또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는 평화로운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곳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낙원과 같은 곳, 유토피아 같은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천국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또 다른 지옥이요, 또 다른 고통이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차라리 광야길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간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뭘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로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임을 그는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가고 싶지도 않거니와 갈 필요도 없고 갈 가치도 없다고 모세는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만 천국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천국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에 있으면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천국의 상급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 좋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낙원과 같은 환경이나 영생의 풍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한 엄청난 풍요와 또한 생명과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도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돌아오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고생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천국이며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번영하고 또 풍요해졌을 때, 부유해졌을 때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죄악을 질책한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호세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차라리 광야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길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곳입니다. 삭막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으며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풍성한 재물을 쌓는 창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내주시는 만나 메추리로 먹고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셨던 그것이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복했던 때였다, 선지자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많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는 것이 행복일까요? 옛날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더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 그런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얻는 것이 우리가 행복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쩌면 언젠가부터 그런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동기가 되는 때가 많았다고 하십니다. 전 국가적으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 한국교회도 역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신학이 소위 번영신학이니 삼박자 축복이니 하는 등의 세속적인 신앙과 신학이 한국교회를 지배했고 또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보기 위한 동기를 갖고 교회에 들어왔고 열심히 기도했고 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외형적인 성장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그 교회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고 크나큰 교회당도 많아졌고 그랬지만 정말로 오늘 한국교회가 과거보다 영적으로 더 풍성해졌으며 생명으로 더 충만해졌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꾸로가 아닙니다. 버트한 교회 건물도 많고 대형 교회 건물도 많고 수많은 교회과 경제적인 부유 속에서 오히려 생명력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아졌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에서 나왔지만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번듯한 건물이 있고 성전 건물이 있고 화려한 예배의식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의 영은 그럴듯하고 내는 그 안에는 형식과 의식도 많고 수많은 재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내세 천국이 즐겁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부유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개념, 세속적인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천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으로 482장 찬송이 있는데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 찬송이 있죠. 기도하는 한 시간이 왜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과 전투하는 시간,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행복, 그 즐거운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495장 찬송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그 찬송에 보면 뭡니까?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나는하고 가깝도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 보면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의 찬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형식적인 기독교인일 때는 천국이 어떻게만 생각했어요? 멀리 있는 곳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어서야 가는 곳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보니 하늘나라가 어디 있더라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요. 왜요? 바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궁궐 속에 산다고 행복하고 천국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과 같은데, 산골 같은데, 거친 사막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그 주님과 교제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무리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곳이고 적박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한 땅일지라도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않으려고 하거든 우리를 그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소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난해도 좋습니다. 삶에 풍요함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아도 좋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더욱 많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한국교인들은 과거에는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무언가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탕진입니다. 그것은 파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손실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한국 사회가 더 그런 거예요.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경제지상주의라고 하는 이 미신, 이 우상숭배에 휘둘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세월호 사태 때문에 온 국가적인 슬픔이 왔고 이번에도 메르스 사태가 퍼졌지만 정부가 초기 대응 못하고 하는 모습, 그 최근에 보면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경제만능주의, 경제지상주의, 이것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세상. 앞으로도 경제만 성장돼서 3만 불, 4만 불 되면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천박한 사상.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는 점점 더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져가고 이혼율이 높아져가고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조금 더 바꾸지 못합니다. 왜요? 교회도 그 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좋은 것이다, 화려한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천국인가 생각해봐야 될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곳일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도 없고 평화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늘 함께 할 수가 없지만 그 천국에만 가면 주님이 늘 우리가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과 줄 그 얼굴을 뵈며 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내세 천국에 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그 천국의 본질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고요.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 곳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을지라면 우리를 그리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 내가 현실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 모신 것으로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뭔가 세상적인 거, 일상적인 거에도 좀 손해 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